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참으로 선물 같은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리하니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장 처음 목격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녀는 몸을 파는 사람, 7 귀신에 들렸던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그녀를 고쳐주셨고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주님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그런 여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이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 부근에 위치한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는 도시는 그 당시 어업과 제조업, 조선업이 발달하였고 이 도시 한가운데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막달라 출신의 여성인 마리아가 그런데 7 귀신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유한 도시 사람 마리아라고 늘 사람들에게 불려왔지만 그녀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모든 삶이 이 7 귀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7 귀신에 들렸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중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라사 이네 땅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거하는 곳은 무덤과 무덤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죽음 사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스스로를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품격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몸에는 이 쇠사슬과 고랑이 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쇠사슬이 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지배했던 7 귀신은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주었던 존재였을까요?
7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사람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간혹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경우를 우리 이 삶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 분노에 지배당해 있는 모습, 앞뒤 없이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우울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병에 지배를 당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서 늘 자신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큰 짐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정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깊은 상처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면 좋겠지만 금방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지만 주변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현상, 영적인 문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가족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고 마구마구 힘을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랑의 방법은 이 쇠사슬로 묶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지도록 만들었던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리아는 여성 제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 사람의 옷을 입으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전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저 따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처럼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굶주려 있고 병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죄사함의 선포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보이신 행동들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녀의 삶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 정상적이지 못한 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를 자해하고 주변에 피해를 끼쳤던 참으로 비참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만나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며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비참한 인생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졸리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주무십시오 그러면. 우습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엄중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횟수만 늘려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은 직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직분으로 이름이 불린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발리 땅 아닙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되고 마리아와 같이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과 함께 살기로 깊이 갈망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이유는 이제 3일 후면 점점 그 시신이 부패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을 굳게 막아두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빠르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 여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지어낸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 역시 메시지 성경 보면 조금 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위가 전부였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도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시신이 없어진 것이지? 군병들이 그 시신을 옮겨놓는 건가? 무슨 일이지? 이것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가졌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빠르게 자기의 집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곁에 자리를 하고 있던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마리아는 그 비어진 무덤을 확인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다시 그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7 귀신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하는 분을 잃은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 희망을 잃은 깊은 애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저 따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 장소에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텅 비어진 그 십자가 형장에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약속하셨던 그날 가장 이른 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나와 있었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 그 가장 이른 시간에 무덤에 나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신비로운 내면의 갈망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한 그 내면의 갈망. 이 갈망은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모든 이 순환과 모욕을 다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 내면의 갈망이 솟아오를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비어진 무덤 가운데로 이 마리아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찾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더욱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났고 그렇게 이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내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옷을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앞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 고난 다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만을 섬기는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